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인데 성경에는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이 있어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이 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죽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 이 세 가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활한 거다 헛소리를 하는 교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공동번역 성경을 만드는 데 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은 이건 실수한 거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냐? 그러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고치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건들이 안 믿어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것이 안 믿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을 때 믿음 없어 보일까봐 속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안 믿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다 부활주의를 지금 지내고 있지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별 의미가 없고 성경을 봐도 별 재미가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에게 믿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으로 내리자고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어둠과 빛을 창조하시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계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없는 데서도 창조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겨우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먹는 것 그리고 자고 늙으면 좀 안 늙으려고 수술을 더 하고 뭐 좀 머리가 자꾸 휘어지면 좀 안 늙어 보이려고 염색하고 뭐 해봤자 기껏 해봤자 그거 아닙니까? 뭐 더 나아가 신경을 좀 쓴다 그러면 좀 얼굴이 잘생기면 얼짱 또 말을 좀 잘하면 말짱 또 몸매가 좀 잘 예쁘게 생기면 몸짱 뭐 우리가 그런 수준밖에 인간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는 중에 우리 인간에게 오는 영적인 어려움과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공격에 사람들이 전부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흑암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인간을 통째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죄고,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사단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노아 시대처럼 타락하고 네피림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오늘날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무당입니다. 무당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에 여러분들 무당과 역술인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것은 노아 시대의 그 타락과 네피림 시대, 무당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바벨탑의 시대에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예 아닌 노예가 돼버리고, 인간은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노력과 어떤 힘으로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저주와 운명과 흑암의 세력인 지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죄요. 우리를 원죄로 몰아넣는 저주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과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와 저주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을 빌려 구세주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피를 흘리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왔다가 그냥 죽으면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왜 지옥이 만들어졌는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멸망간토로 이끌어가는 이 저주의 세력인 사단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하는 감옥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세력을 섬기고 그 마귀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마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있어야 될 천국 또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때부터 이러한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기도응답이 왔고,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다 보니까 거의 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누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식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 총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해 안식 후 첫날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안식일교는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토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2명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무덤으로 가서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주위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덤의 문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광채가 확 나오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채가 나타나더니 그 안에 2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부활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그 광채가 나는 그 광채 앞에 기절하고 혼비백산해서 다 까무러쳤습니다. 이 2 여인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서 뒤로 돌아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기절했던 군인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얘기합니다. 절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한 그 소리까지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급해진 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여기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가 싶어서 무덤으로 막 달려온 겁니다. 그 당시에도 무슨 방송인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다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을 지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 어떤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가는데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시체만 파간 겁니다. 시체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시체를 훔쳐가는데 세마포까지 통째로 훔쳐가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에 저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보았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긴 살아났다. 그런데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칼로 찌르고 매로 때리고 죽이긴 죽였는데 그때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변명도 어떤 이야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길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히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부활에 살아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왜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부활절을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난 재창조의 역사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창조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운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보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움에 갇힐 필요가 없는 것이고 흑암의 세력에게 묶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우리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더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자꾸 와요. 기도 응답이 자꾸 오는 데야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아집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소풍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운동회가 되면 운동회 때 게임 중에 그런 게임이 있죠.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리에 의해서 소리를 듣고 저 목표 지점을 돌아오는 게임이 있죠. 여러분들 눈을 가리고 한번 따라가 봐요. 얼마나 불안하고요. 얼마나 막 더듬더듬거리고 이게 말 가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얼마나 용기 있게요. 아주 막 씩씩하게 얼마나 잘 갔다 오는지. 야 신기하다. 나는 막 이 눈 가리고 가려고 그러면 막 더듬거리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말이요. 용기 있게 확 갔다 오는데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나는 눈을 가리고 가려고 그러면 막 더듬거려지고 불안하고 막 그렇던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막 갔다 왔냐? 그래 물었더니 사실 눈 가려주는 애가 제대로 안 가려가지고 다 보였대요. 다 보여서 그래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다 보였어요. 그럴 것이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더듬거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더듬거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니 여러분들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말 저 말 다 틀린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려면 참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선을 보러 나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한다고.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지요. 내가 어떤 옷 색깔을 입고 있을 테니까 난 줄 알아라. 아니면 또 내가 어떤 머리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난 줄 알아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얼굴이 어떠니까 그 사람이 난 줄 알아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래가지고 그 약속한 것을 보면서 찾잖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우리가 이래 보면 저 사람들 오늘 선 보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왜? 더듬거리거든.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것이 최고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딱 준 거예요. 그 사인을 준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질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의 사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냥 왔다 그냥 죽으면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리스도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50군데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시편 16편 10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분이 곧 재창조의 주인공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에 애쓰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작고 큰 죄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죄만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를 꺾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나 조상으로부터 오는 죄나 가문의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질문하기를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옥을 갑니까? 그래 물어요. 제가 그래서 지옥 갑니다. 왜냐고 하면 신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큰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뭔가에 빠져있고 뭔가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존재이고 저주의 세력에 확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세력과 그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요 아들, 딸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 모든 아들, 딸들이 다 노예입니다. 왜?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노예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양반과 천민이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천민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현명하다 할지라도 천민은 과거 시험을 칠 수 없었습니다. 왜?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 여러분들 우리가 신분을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는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사단이 자꾸 인간을 어렵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오는데 그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이시요. 그분이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피를 설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그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른 종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죽었다 부활한 사람만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증거요. 우리의 운명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이 이해되게 됐고 이러한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응답과 그때부터 전도와 그때부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도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평소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뭐를 정리하셔야 되는가 하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여에게서 오셔야 했는가라는 것이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하셨는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정여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조건이 아니고는 우리를 지옥과 저주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응답, 이 새로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인지, 왜 부활했는지,
왜 그리스도인지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보좌에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절망적으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흑암의 권세인 저주가 완전히 결박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달만 기도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이신지, 왜 부활하셨는지 한 달만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거리가, 여러분들 간증할 역사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불신앙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믿어진다,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믿어지고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